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한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얘기죠. 사실 이 일에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나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는지, 또 그들은 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베드로는 거기에서 왜 초막 셋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는지 참으로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그들만의 경험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이 경험한 그들만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을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발단은요,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주님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리스도 일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만 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들은 그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거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벼락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참담했을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으면 과연 그게 그리스도일까?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일까?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할 텐데,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종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결코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먼저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을 행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일을 보고 당신의 종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들은 이게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일들을 일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생각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일, 또 우리도 그런 것 겪을 때 있습니다.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안아야 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걸림돌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얼마나 괴로운 심정으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일이 정말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일 만에 주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가셔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믿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죠. 그 어떤 경험입니까? 정말 자기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한 대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하신 거예요. 정말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용모가 휘어지고 너무 밝은 영광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옷도 다 정말 휘어질 만큼 광채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볼 수 없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된 것이죠. 또 그들이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 즉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말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일평생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들은 정말 경험했으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볼 수 없는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니까 정말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믿음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교회 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지만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이런 엄청난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시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곳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하셔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게 하시는,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알게 됩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요. 또 정말 자기들이 나서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렇게 꾸짖으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말의 뜻을 그들이 아마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설령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점은 그들이 믿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33절 보세요. 왜 그들을 붙잡았는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떠나려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고 주님께 이렇게 같이 있게 해달라고요. 자기들이 초막 셋을 짓겠다고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정말 거기서 살고 싶었을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훌륭하고 그들의 했던 일들이 사역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모세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33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 누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대를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엉뚱하게도 그들과 같이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34절에 이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말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함께 살자고 하니까 구름의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35절 끝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 주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해할 수 없어도 믿기지 않아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돼야지 믿나요? 아니면 믿으면 이해가 되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 믿고 나면 이해가 됩니까?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은 뭐예요? 첫 번째 이 믿음으로는 그렇죠.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생겨야 또 이해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 제자들도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정말 성경을 알았더라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정말 정작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산에 데려가셔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듣게 하셔서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말하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어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더 확실한 그 하나님 말씀이 있다. 예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그 소리,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하여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들으라. 이 예언이 뭡니까? 그래서 이어서 20절에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성경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신 그 하나님 말씀도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더 주의하여서 듣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정말 주의해서 읽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할 때 모든 인생의 고민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그게 이것저것 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오히려 더 생각만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묵상할 때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이들이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몇백 년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을 아는 것이고 그 행적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소리가 그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믿음도 생기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읽을 때 믿음 생기고 성경 읽을 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게 뭐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들이 이 정말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하시고 볼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겠구나. 그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가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물쭈물할 게 아니잖아요. 혼자 붙들고 막 그렇게 괴로워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말해야죠. 그런데 거꾸로 그들이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맨 끝에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웃기죠. 오직 예수만 확실해졌는데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정말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전했던 거, 또 이렇게 많은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정말 그 성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전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침묵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이 경험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도 감사하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심과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그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당시에 정말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아니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해도 진짜 성경을 주위에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자기들처럼 더 헷갈리게 되니까 그들이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쫓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한테 얘기해봐야 그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먹고 배부를 까닭에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인데, 병낫기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너무나 특별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전하게 됩니까? 그렇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때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오시고 나자 정말 천하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이미 말씀하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분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믿음도 생기고 성경을 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동생자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생이 이렇게 무슨 어떤 물질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봐야 바뀐다고. 예수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예수로 인해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몰라도요,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리오 그러잖아요. 믿어야,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그러려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게 하는 그 생명을 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면서, 그 앞에 전제는 뭐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난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가 이 땅, 이 세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모쪼록 성경 열심히 읽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부터 든든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